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마지막 우리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8절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웅을 찾는 것 같아요. 영웅. 나라가 점점 커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라의, 사회의, 국가의 영웅 이렇게 찾는 것이 삶이 좀 단순했을 때는 찾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영웅 찾기가 참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계속 영웅을 찾는 이런 그 목마름이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근년에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건 옛날보다 확실히 잘 살게 된 거,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저렇게 된 게 지금부터 불과 한 30여 년입니다. 80년대 들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0년대만 해도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70년대 초반만 해도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70년대 초반만 해도 뭐라 그럽니까? 국민 총 생산도 북한이 더 많았고요. 사는 그 인컴도 북한이 더 많았고 먹는 것도 더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좀 먹는 것 가지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시간이 시작된 것이 불과 30여 년입니다. 그저 한 35년 길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게 됐고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그저 먹는 거는 뭐 넘쳐나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나라에서 걱정을 하는 그 정도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존경하고 사랑하고 좀 박수를 보낼 만한 사람이 찾기가 점점 힘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국에 뭐가 조금만 좀 다른 면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온 나라가 열광을 합니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불행하게도 그런 어떤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목마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록을 조작해 가지고 무슨 성과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학위 논문 무슨 뭐 연구 논문을 조작해서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요즘 들어와서 특별히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자기 선전을 뭐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선전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요새 TV에 나오는 분들 뭐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TV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분들 중에 자기 학벌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 아주 망신당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국 요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의대 공부하다가 그만뒀다 그런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뭐 자기가 몇 년도에 몇 학번으로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에서 몇 년을 공부하고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의대 공부하던 걸 내가 다 접고 다 포기하고 요리하는 걸로 나서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뭐 인터넷이 얼마나 뭐 난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만 듣고 그런 말 하면은 그거 확인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대들어가지고 다 해보니까 뭐 의대 옆에도 안 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 비난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요리하는 사람이 의대를 갔으면 어떻고 또 안 갔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만드느냐, 그런 것이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조금 더 과대 선전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과 무슨 학식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보면 사회 각층에 뭐 그런 게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말도 꾸며내고 또 비슷하면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자격 조건에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좀 가까이 비슷하게 근사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욕심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약물을 써가지고 기록을 만드는 이런 일들. 영웅은 돼야 되겠는데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약물을 쓰고 뭐 뇌물을 써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가 신앙적인 어떤 영웅에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웅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찾아지지 아니하는 영웅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여러모로 자기 선전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지금 합니다만은 목사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제일 좀 저분은 목회 안 해줬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왕년에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제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잡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으면 그냥 가서 그거 하면 되거든요. 누가 목회하라 그랬습니까? 그 목사는 뭐 잘 나가다가 그거 다 버려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목사가 된 게 영광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위해서 자기가 무슨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순교자로 나선 것처럼, 그게 무슨 심리냐 하면 다 영웅주의에서 나오는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한 조건, 배경, 자격을 갖췄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 목회에 부름받은 게 영광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감사의 조건이어야지, 어떻게 뭐 이전에 있던 거 뭐 부귀영화 내가 잘 나가다가 다 포기하고 그런 분은 그냥 가서 거기서 그거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도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저희가요, 한 30년 전에 이제 낙스 칼리지에서 토론토 대학에 있는 낙스 칼리지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전도사로도 몇 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낙스 칼리지가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83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 그저 옛날에 한두 분 이렇게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들어오다가 82년 3년에 갑자기 1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백인만 있던 학교에 동양 사람이 한 13명 같이 들어오니까 한 반에 그때 한 35명 같이 공부를 했는데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걸 뭐 예고하고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교수들이 이제 당황을 한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해에 들어왔던 그 13명은 다 1세 아니면 1.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충격이 학교에도 몰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반갑잖아요. 서로 또 나이도 비슷비슷했어요. 그때 학교 같이 다니던 분이 여기 와서 지금 원주민 선교사 하시는 우리 홍성등 목사님, 그때 학교에서 같이 공부해서 뭐 연령적으로는 한참 선배입니다만은 같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다 뭐 한두 살 차이 비슷비슷하고, 결혼도 또 비슷하게 했고요. 아이들도 뭐 한 달 사이, 두 달 사이로 비슷하게 낳고, 그러니까 관심이 통하니까 몰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 통하죠. 뭐 다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아래층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탁구 오죽 잘 칩니까? 거기 다 몰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공부 스트레스, 교회 스트레스, 애 보는 스트레스. 거기서 뭐 소리 그냥 창문이 깨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탁구를 치는 거예요. 뭐 응원하고 웃고 떠들고. 근데 그 탁구대를 놓은 바로 위가 신학교 학장님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학장님이 앉아가지고 좀 묵상도 하고 뭐 수업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밑에서 막 폭탄 터지는 소리 나죠. 데모하는 소리 나죠. 고함 소리 나죠. 발 구르죠. 박수 치죠. 뭐 깔깔대고. 한 학기 지나더니 탁구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요, 그때만 해도 우리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중국집 가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학교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구내식당이, 캐피테리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0% 다 그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은 하나도 안 올라가요. 다 그냥 중국집에 가가지고 덮밥, 블랙빈 소스 덮밥, 그거 한 10명이 그렇게 먹고 들어오면요, 오후에 그냥 마늘 냄새, 뭐 간장 냄새, 뭐 냄새가 대단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학기 지나더니, 너희들은 왜 점심을 꼭 나가서 먹어야 되냐? 꼭 중국집에 그렇게 몰려가서 먹는 이유가 뭐냐? 막 그러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 중에 한국 분인데요, 저희 나이 또래인데요, 이분이 1년 하더니 포기를 선포했어요. 자기는 영어로 도저히 못 따라가겠대요. 그러더니 미국 가버렸어요. 미국 가서 공부한다. 그러더니요, 2년 있다가 저희 졸업하기 전에 나타났어요. 2년 있다가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학위를 1년 하다가 다 포기하고 학점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을 가버렸어요, 이분이. 그런데 2년 있다가 왔는데 어떻게 하고 온지 아세요? 2년 후에 석사학위 하다가 그냥 달아난 사람인데, 2년 후에 박사학위를 2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이러는 거예요. 니들 왜 바보처럼 여기서 이러고 있냐요? 미국 가면 돈만 내면 다 해주는데
여기서 왜 이 시간 보내면서 석사하고 있냐? 나는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영웅은 되고 싶은데 좀 쉽게, 빨리, 남보다 먼저, 이게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기형적인 부분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의지하고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존경할 만한 삶을 배우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누가 우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누가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믿음을 배울 만한 대상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리더이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요 저분 때문에, 바로 저분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다니던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런 얘기 말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혹은 어떤 다른 분에 대해서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분 인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정으로 하는 그런 고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말만 들으면 무슨 뭐 100만금이 문제입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거기 꼭 조건이 따라가는 이런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게 해서 당신에게 전도해서 당신이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믿음 안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자식. 믿음 안에서는 내 제자다, 내가 선배고 당신이 후배다. 믿음에 있어서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게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한 다음에는 예수님만 기억하도록 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 내가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이름이 거기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언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예배 시간에 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분이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하신 분 목사님이 누구셨냐? 그랬더니 그 신학교 새로 들어오겠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도록 전할 때에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경, 나의 역사, 내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슨 영향력, 직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몇 년 됐고, 이게 다 따라붙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영원히 무슨 영적으로는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아래 놓고 내 영향권 속에서 내가 어떤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보여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각인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죠. 나를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우리는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 영향권 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실력을 행사하고 내가 행사하는 나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귀 기울이고 나를 따라와 주는 것, 그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년대부터 이제 대형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형화가 된 것은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귀한 역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형화된 것은 한국의 사회적 변화 상황의 어떤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 그리고 그 남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30분 안에, 그러면 차로는 한 2-3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2km에서 3km. 2km에서 3km 안에, 거리 안에 사람이 10만 명이 살아요. 걸어서 30분 안에 10만 명 사람이 사는데 그게 주택가입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그러면 그 10만 명 사람들이 차 타고 오면 2-3분에 올 수 있는 거리에 10만 명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성장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배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초대형화 시작이 된 것이 80년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2015년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초대형화 돼가지고 교인이 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교회가 뭐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면요 교회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원이나 재정이나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가 대개 그렇지 않은 몇 예외가 있습니다. 거의 다 80년대에 개척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다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세 목회자가 한 30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은퇴하는 시기에 후계자 선정하는 일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교회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는, 한국이 뭐 어느 교회라면 다 아시나요? 장로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제일 먼저 대형교회가 된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거기는 뭐 제일 먼저 은퇴하고 후계자가 들어온 교회. 그런데 후계 목사님이 오셔서 실력도 있고 아주 뭐 성실하시고 신령한 분입니다. 그런데 3년을 못 버티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 다음 후계자가 또 오셨는데 또 한 뭐 5-6년 하다 또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그 일대 목사님 아들이 후임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들 목사님. 그런데 아들도 못 견디고 떠났어요. 그런 일 어떻게 가능한지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목회하다가 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와서 목회하다가
뭐 누가 잘못이고 누가 뭐 잘했고 뭐 그걸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왜 생기냐면 결국에 이제 뭐 일대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데려다 놓고 본인은 뒤에서 그 후계자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5만 명, 뭐 10만 명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가 30년, 40년 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 제일 비싼 자리에 교회 자리가 잡혀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북에도 그래요. 지금 그 교회를 지으려면 한 2천억 원 이상, 땅값만 1,000억 원은 100만 불짜리가 한 200개 있어야 짓는다는 말씀. 뱅크와 같이 집이 쓴다 해도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30년, 40년을 평생을 바쳐서 건설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이걸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희생해서 병 날아가면서 수술 받아가면서 평생을 바쳐서 그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건설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5년에 그거 다 망가지고 상처받고. 여러분들 한국에 초대 교회가 많은데요. 그 초대형 교회가 한번 휘청하면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씩 떨어집니다. 100만 명씩. 시험 들어가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기억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거기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자리, 그런 권한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주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 100명이든 뭐 100만 명이든 50명이 모이든 5만 명이 모이든 그게 주님의 교회인데 그걸 내가 세웠다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영웅, 우리가 믿고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해주는 말씀은 믿는 사람이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행실을 보고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일꾼이고 영웅이고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잘못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요, 성도님이라고 어떤 분을 부르면 그건 대단히 무슨 죄송한 칭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뒤에다가 뭐 사자가 붙어야 이렇게 뭐가 좀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그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그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예수는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론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 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 말씀 드리면 이건 뭐 설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식사하실 때,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좀 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좀 그랬었는데, 식사할 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부사리를 먹고 제 처로부터 그냥 대단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쳤어요. 근데 요새는 좀 납니다. 근데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고치고 보니까 다른 분들이 소리가 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고치고 나서 보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소리를 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말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 보고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으세요? 누가 어릴 때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야,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거야. 소리 내. 그래서 우리가 소리 냅니까? 우리는 보고 배웠거든요. 누가 말해서 그걸 배운 게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예수님이 이렇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논설을 풀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듣는 그분들은 우리 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사는, 배운 대로 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철저하기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철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걸 볼 때에 거기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빈틈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 제가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 하면서 거기다가 33분 이름을 적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 천도교인들, 그리고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분들이 거기 조합했는데 기독교인 출신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3.1운동이 일어날 때.
펜을 들고 붓을 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싸늘해진 겁니다. 그 자리가. 이름을 써내려가는데 제일 먼저 제일 위에다가 누가 쓸 거냐. 말은 안 해도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이 처음 쓰는 사람이 이제 무슨 뭐 반장꼴 아니겠어요? 대표꼴이 아니겠어요? 거기다 누가 쓸 거냐? 이걸 뭐 종파별로 할 거냐?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게 돼요. 굉장히 신경이 써지면서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다. 껄껄웃으면서 이 사람들아, 이거 쓰는 건 죽는 순서네, 죽는 순서. 뭘 이걸 가지고 신경을 써? 자네가 먼저 쓰게. 그래가지고 다 울고 그냥 앞뒤 없이 붓 넘겨 적는 대로 다 써 내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승훈 선생은 장로입니다. 장로교회 장로 출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좀 넓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성경 구절만 잘 알고 그거 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삶이 좀 넉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품이, 인격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뭐가 된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만 전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보고 배워라.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너무 사는 데만 맞춰져 있어요. 죽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죽음에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분의 죽음에서.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생각의 준비, 사고의 준비.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의 순종은 반쪽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살아계실 때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아시겠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다가 장로로 있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사참배하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창피하게도 한국교회는 1938년도에 일본 총독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신사참배하는 것이 이것은 국민 의례를 하는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신사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천황한테 절하는 것이 국가 대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가진 사람도 신사참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실패, 실수.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반대했어요. 총회 역사였어요. 나는 천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939
39년에 총회에서 장로교회 총회입니다. 다른 교단도 다 결정했어요. 총회에서. 주기실 목사님 적혀있던 장로교회 총회에서 39년에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박탈을 해버렸어요. 너 목사 아니다. 그리고 40년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44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목사 숨겼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해방되기 1년 만에 세상 따르셨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뭡니까? 말 잘하고 논리가 정당하고 미사려가 철랑 무슨 교단 장을 지내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죠. 죽기까지 충성. 우리들도 그러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어서도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혼들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맡겨진 역할이에요. 한국이 최근 근년에 들어서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드니까 관심이 과거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각이 되고 다시 칭송을 받는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그때 쳐들어왔던 그 외적들, 조선 땅을 짓밟았던 그 일본의 총사령관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내가 차다가 벌떡입니다. 등이 식은 땀입니다. 이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신철귀월, 우리가 숫자도 많고 배도 많고 무기도 더 좋은데 이 사람 앞에서는 항상 망가지고 항상 격퇴되는 이 현상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는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총사령관이 그런 걸 글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순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2016년도 한국 정치판에 한번 다시 태어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여의도 북경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 선포를 한들 누가 감동을 받고 누가 그를 따르고 그를 후원하고 그에게 성원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조 시대의 역할을 감당한 영웅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영웅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영원히 영웅으로 남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참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위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부름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크든 작든 그 역할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이 내리는 것을 깨닫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 그 사람이 영광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죠. 부모는 영원히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의 영원한 통수권자다 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자식들이 불행해져요. 본인도 불행해져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역할이 끝났는데 자기 시대가 다 지나서 이제 정년 은퇴하게 되었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목회자는 불행해집니다. 그걸 놓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그 목회자를 어찌하지 못하는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한국 교계가 불행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어떤 인생에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지나가면 내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때 감당할 수 있었음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다고요? 영원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이외에 영원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짧은 7, 80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이 어디 있는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서로 앞에서 겸손한 자세, 섬기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내게 맡겨주신 이러한 권한, 이러한 책임, 이러한 특권이 내게 있는데 아무 때라도 하나님 원하실 때 이것은 다른 분이 또 맡아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실하고 겸손, 진실된 주의 종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